그래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기에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말하되 이 사람들로 아뢰라 하시되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 임금을 다시 혼자 사로 갔다. 아멘. 주일날에도 한번 생각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주제를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배가 고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라. 질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왕이 왕후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아직 몇 대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 기적을 행해야 되는가? 라고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그 뒤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다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나온 말씀을 거듭남이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이요 떡이요 양식이 빛으로 바뀌는 장면, 거듭남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의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오실 것이다가 요한이 하는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몸소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런던교회에 가서, 런던교회는 여러 번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본이 되는 교회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와 훈련입니다. 저기 우리 강집사님도 계시지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제자화가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도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버려진 자들에게도 찾아가지만 4장에 또 나타나는 장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4장에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4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왜 고치냐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논쟁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은 만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전의 일이고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라 그러면 버려진 여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찾아가지만 그 다음에 커지는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앞에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며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펼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던 이 대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스피리추얼 선 앤 도더를 양육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에 관심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어린아이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고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돼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를 하실까라는 것에 우선순위가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이룹니까? 어린아이가 이룹니다. 참 보면 그죠? 어린아이의 도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겁니다. 주인공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옵니다. 어른 도시락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옵살리온, 버려진 고기입니다. 버려진 물고기. 갈릴리 해변가에 버려진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회피하는 장면은 배고픈 거야 자기 탓이지 일 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안 싸온 거지 라고 회피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이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대로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느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안 갖고 왔으면 과연 다 굶었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까?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어린 아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가진 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교회가 1000명이 모여도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보통 10% 잡지만 더는 2, 3%, 5%를 잡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10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쉐어할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는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하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이 생겨도 어린아이가 안 갖고 오면 절망입니다. 제가 똑같이 쓰러져도 못 깨어나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올라가다가도 꺾이면 떨어지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른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새롭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쥐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는 양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테라스,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요한만은 유독 세메이온, 그 기적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인하지 않고는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정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유독 요한만은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적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아이가 이쁩니까? 다른 집 아이가 이쁩니까? 요 앞에 자고 있는 애가 이쁩니까? 폴하고 피더가 이쁩니까? 어느 쪽이 이쁩니까? 내 아이가 이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누가 더 이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와서 막 껴안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막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는 안 그러더니 거기 가니까 가지 마 아빠 그러면서 막 안기고 뭐 보고 싶어 사랑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잘 떨어졌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어도 자기 아빠가 자기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줬다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해줘도, 제가 어느 교회, 이 토론토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둘인데 아들이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정말 이 아들에게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머스탱이라는 그 스포츠카 있죠. 빨간 거, 그거를 사달라. 그걸 사줬더니 진짜 집 나간 아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나가더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지금은 내 말 잘 듣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온 세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대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바라기는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지도자,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헌신된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도 하고, 그 회사에 꽤 큰 그룹들,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일식집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은 사장인데 먹고 비불효균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고, 전무님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묻더라고요. 물론 의학적으로 한 사람은 건강했고 한 사람은 덜 건강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생명을 먹고 자라는 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의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도 하지만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보리떡 5시간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사하십니다. 유카리스타, 늘 말씀드리지만 유카리스타, 유라는 전묘와 리타라고 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빼면 카라만 남습니다. 기쁨이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게 자기의 살과 피다라는 성만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보십시다.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큰 역사를 이룹니다. 평범한 대중들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이 늘 넘쳐나서 이게 주의 몸과 살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양식이 자꾸 든든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헌신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